유명한 설교가인 존 호프만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12년간 열심히 목회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할 만큼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럼 목회에서 실시하는 목사 개척교육에 참석해서 존경하는 로버트 윌슨 박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얘기 나누고 난 윌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믿었군.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과 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요구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 정도로 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에도 쉽게 흔들리고 절망합니다. 전능하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과 한계로 제한하기 때문에 큰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고 현실에 묶여서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갑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감히 큰 일을 시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흔들어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작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바라는 거 다 이룬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기로 마음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에도 항상 공격과 방해와 고난과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작은 하나님 믿지 말고 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전능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큰 하나님 믿을 때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주 가정예배 본문과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정예배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치는 나시를 태어났고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큰 힘이 나타나서 항상 블레셋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견뎌 못해 유다의 진을 치고 삼손을 잡아라 합니다. 삼손을 하도 괴롭히니까 잡으려는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에 못 이겨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에게 우리 당신을 묶어서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삼손이 기가 막혔지만 나를 죽이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약속받고 묶여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오는 거 보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묶인 결박 밧줄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안으로 1,000명을 쳐 죽이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터뜨려서 샘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묶어둘 수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묶어둘 수 없다. 14절,
삼손 예히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 사람들은 블레셋 위협에 못 이겨 삼손을 결박해서 넘겨주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삼손이 묶이오자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셔서 힘이 받아서 묶은 단단한 밧줄을 그냥 끊어버립니다. 이 삼손은 죽음 없으면 다름없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혹받아 자기 묶어주는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앞에 나오니 인간 죽을 순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힘을 발휘해서 묶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이 앞으로 떨어진 순간에 임하셔서 그를 풀어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다고, 하나님 종의 사사가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그 순간에 결정이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우리도 살면서 생각지 않게 묶이고 잡히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면서 악한 세력들의 손에 떨어지는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일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악에서 묶이지 않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악한 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사도행 12장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을 유대인이 추모하자 베드로 사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그 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지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도행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그인 틈에서 두사대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적게 하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잡혔고 교회는 반절을 기도하는 고 헤롯이 그를 주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모여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삶을 묶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모함받고 매를 맞고 사슬 묶여 감옥에 갇힙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열리며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잡혔지만 하나님께 그 감옥에서 밤중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시고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 일꾼들이 악한 세계에 묶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하나님에서 괴롭히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삶을 결박해 가두지만 하나님 함께해서 풀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내 편이시면 아무도 묶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손이 이때 하나님께 힘을 다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신 패령 그때 바로 그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삼손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즉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한 세력에 묶이고 갇히고 임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즉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을 묶을 수 없습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삶이 어려움당할 때, 믿음 때문에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다. 15절, 삼손이 나귀의 세탁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던 아니라. 아멘. 삼손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그만 불할 뻔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의 결박동을 보고서 신나 이냐 너 죽었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패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강하고 악한 영의 권세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권세 나보다 1000배나 강해도 나 혼자 감당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사기 7장 보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기드온을 세우셔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때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고 기드온과 함께 용사는 불과 300명, 450대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자 300명이 10만 5천 명을 단독을 쥐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 17장 보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을 때 여기서 군대를 끄거나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그와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 평생에 우리 이길 자 없다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평생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평생.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세 번역을 읽으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상대 싸우지 않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악한 영과 싸웁니다.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한다고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어 그 악한 영이 나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을 상대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항상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강건하고 하나님 전위가 무장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심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림이나 세상 환난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겨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셨으니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 믿고 평안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선교사 걸리스 에일워드는 2차 세계대전 일하기 전에 중국에 사역했습니다. 일본 군대의 중북부를 공격했을 때 그는 대규모의 고아를 데리고 산으로 피신합니다. 그는 산으로 피면서 이 고아들을 안전하게 대표했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만큼 위험했습니다. 뜬늘 밤을 세웠을 때 10살 소녀가 거기에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애국을 나올 때 홍해를 가로 건넌 것을 말해줍니다. 그 말 듣고 글래디스는 말합니다. 난 모세가 아니야. 그러자 그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당신 모세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위대해서 모세 능력으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홍해 갈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상대가 강해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한가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위대해서 삼손의 능력으로 나에게 특별하고 이 굴에 천명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셔서 그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을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환난이나 박해나 위험이 닥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기고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거 믿고 담대히 나가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하신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하지 못한 내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의에서 한 우부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면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나귀도 뼈안으로 천명을 상대하느라고 하나님의 주 힘이 있어 인간이라 아주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이 없습니다. 이제 삼손은 물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이 있는 걸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샘이 툭 터지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마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다의 샘을 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즉시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되 심히 목이 마를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물에 목마를 거 죽을 것 같은 때에 물을 찾을 때 절망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물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목마른 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목이 말라 죽어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기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습니다. 다시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 아침에 베드로가 진짜 말랐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뭐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나서 주시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아직 안 왔어도 받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주시면 좋고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셨다, 받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줬지만 받은 거예요. 하는 때가 되면 주실 거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요. 응답 받았다, 주셨다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요. 기도해 놓고도 주시면 좋고 주실까? 그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의심하면 못 믿으면 못하러 기도해. 딴 데 가 알아보지. 하나님 왜 기도해요? 못 믿으면 딴 데 가 알아보지. 왜 하나님 왜 찾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기에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만 품어 모든 일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하나님께 얻을 생각 말라고요. 바닷물결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만 품은 자 정함이 그 흔들 믿으면 응답이 없다고요.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심히 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 찾으러 안 가고 물 달라 안 그러고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충성한 후에 구했다. 사명에 충성한 후에 18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불쌍한 것은 열심히 싸우다가 목이 마릅니다. 그가 벌써 싸운 것은 자기 영광 위해서 하며 자기 위기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 백성들 구하는 사명에 충성한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 사명에 충성당하고 사명에 충성하느라고 힘이 빠졌기 때문에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연합군과 싸울 때 해가 지려자 태양 멈춰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 사람을 이스라엘 자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래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 원수가 깨가자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싸우다가 해가 지려자 하나님 태양 멈춰주세요. 시간을 더 주셔야지 이 승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백성을 위한 길이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 성취의 주일이니 주의 일을 위해 사명 위해서 태양 멈춰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셨어요. 이게 가능하니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인 거예요. 왜 기다리셨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일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 일했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 성취를 위해 가나안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요. 일꾼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 삼손처럼 하나님과 사명에 힘을 다 충성한 후에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마른 땅의 샘을 터뜨려 은혜를 주십니다. 믿고 구하십시오. 사명을 위해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8절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 손에 넣어 떨어지겠나이다. 세 번역을 읽으면 주님께서 친히 크으나 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자들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자기 목마르 죽는 거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블레 싸워 승리했는데 목이 말라 목이나 힘 빠져서 더 이방인에 잡히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주의 능력으로 싸워 일하다가 목이 말라 물 없어 힘 빠져 쓰러져 잡히는 거 이건 하나님 망신이라고요. 내가 망신당한 건 괜찮아요. 사람 힘 빠지면 죽을 수도 있고 너무 잡힐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으로서 잡혀 죽겠습니까? 그렇게 잡히지 않도록 물 주고 힘 주세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 영광 위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 그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 다 무엇하는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 나의 승리, 나의 평안, 나의 만족, 하나님 영광 위에 구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부끄럼 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눈앞에서 마른 땅, 물이 있는데 알려준 게 그 앞에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믿습니까?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나무판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라 불렀으며 그 샘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있는 거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원래 샘이 아니면 마른 땅이에요. 왜요? 내 백성이, 내 일꾼이 죽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목말라 죽어가면 좀 기다려서 당장 해주지요. 내 새끼잖아요. 이게 부모자. 하나님 더 하시다고요. 이걸 믿는 사람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믿기 때문에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에낙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른 자에게 샘을 주신다. 삼손 하나님께 부르짖어 에낙골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에낙골의 경험하셨죠? 다 에낙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다 끝났대. 그냥 주밖에 걸었다고 매달려 통곡하며 밤새 기도하며 응답받은 경험. 에낙골에 붙들어 하나님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응답 하나님 다시 한번 에낙골에를 주시옵소서. 다시 에낙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영광 돌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의 총사령관 링컨이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전세는 북군에게 아주 여러 불리했습니다. 노예방에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전투에서 북군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고 전세를 지을 만한 좋은 결정된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모를 마쳤지만 또 대안이 없어서 모두 낙심한 얼굴로 발길을 옮기는데 한 참모가 링컨에 말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상에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 건 어려운 일이 아닐 때 그보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되어드릴까를 생각해야 돼.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시편 59편 9절에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는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8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는 내 곁에 할까.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십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날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내 편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내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13장 5절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포도나무에 솟아는 먹지 말고 포도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 다 지킬 것이니라. 평생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 독주를 마시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그거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삼손은 여인 들릴라 유혹에 빠져서 힘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그가 잠자 들릴라가 그의 머리 다 7개를 밀었더니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싸우자 하영 임하지 않습니다. 힘 나타났습니다. 잡혀서 눈 뽑히고 소나무리 그 연자맷돌을 끌고 종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편 맞는데 그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능력의 비결입니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지난 주간 가정예배 본문이지요. 거룩이 능력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묶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도 다 풀어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공격하고 악의 세력부터 공격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없고 천명이 와도 우리 혼자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주를 일하다 진짜 쓰러질 때 부르시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삶에 충성하고 영광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른 땅에 샘을 내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이 있으면 우리 편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버리지도 기도하면 응답하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전 신뢰하고 의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만 높이며 살아서 주님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